할렐루야. 2월 2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가장 큰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100편을 읽어보면 기쁨, 즐거움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것도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천상의 즐거움이 이 시의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을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한두 사람이 즐거워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이 즐거워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온 땅이 함께 즐거워할 정도의 기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큰 기쁨이기에 온 땅이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 크게 즐거움이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즐거움의 이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온 땅에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최고의 기쁜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운 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 그것 역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천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 사람들은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할 수 없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우주적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는 당연히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아야겠죠. 그 다른 곳이 어디일까요? 가족일 수도 있고 이성, 오락, 쾌락, 돈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나마 가족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가족 외에 다른 기쁨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멸망으로 이끄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 기쁨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결국은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 중에 강아지만큼 사람을 좋아하는 동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길에서 태어난 강아지도 사람을 쉽게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물론
길들여져서 그렇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강아지만큼 사람에게 평생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은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개에 대해서 강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은 반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저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생각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분명할 테니까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은요, 불행한 것이고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을 대체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 정치가들로 기뻐하는 그런 미련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왕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정치인이 이렇게 인기가 높을까? 세상에는 참 스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 관련 스타가 대중성이 제일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스타들 중에 대스타라고 해도 정치인의 인기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모든 국민이요, 정치인들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환호하고 분내고 심지어 싸우고 가족이 갈라지기까지 하니까 일반 연예인보다 정치가들이 훨씬 영향력이 크다. 그러니까 더 큰 스타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 사람도 대중의 큰 관심을 받습니다. 정치가들 말이죠. 그 이유는 아마 정치가들의 행동이 이 모든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 그 정신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의 질, 나아가 운명까지 달라지니 그들에게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운명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관심은 정치가들을 향하면 안 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하나님이 끼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거예요. 다른 영향력은 하나님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 자연 만물, 지진과 기근, 그것들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에는 견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연이 나의 운명, 우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사람이, 자연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도둑질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겐 비극이고 하나님께는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왕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목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선한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뻐하고 그분을 환영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4년, 5년 정도를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영원을 샬롬으로 다스려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언제나 기뻐하고 오늘 하나님이 왕으로 당선되신 것처럼,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은 참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통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언제나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4절 5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 새로운 예배당. 설레는 일입니다. 정말로 많이들 설레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설렘은 새로운 선물을 받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설레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설레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설렘은요, 귀한 자들과 같은 설렘이어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레했던 것과 같은 설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설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자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땅에 대한 설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에 대한 설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조상들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요, 조금 있으면 익숙해질 그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변화없는 그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설렘은 언제나 변화없는 그것이어야 됩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쁨, 즐거움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설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매일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매일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한 샬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매일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슬픔과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는 저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다스리심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설렘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 우리를 샬롬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